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 중 특별히 사역적인 그 능력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속성은 바로 전능성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철학적인 사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러면 모든 것이라는 범주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 그러면 설정된 어떤 제한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성의 근거로만 이것을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근거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큰 상충된 이해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내 삶을 살아가는 도구나 힘, 능력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 좀 이상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삶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적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일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적용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시절에요, 황당한 경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병 시절에 너무 좋았어요. 군대 2번 가라 그러면 2번 가진 않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썩 부담감은 없습니다.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군종병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프레셔가 있는 이 상급병과 8개월가량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한 평 반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프레셔가 강한 그 선임병과 8개월 정도를 같이 보냈는데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선임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했던 황당한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뭔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군종병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종병이잖아. 그리고 네가 더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승용이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눈빛을 저 보고 있는데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산재에 있어요, 군대에 가면. 그래서 이제 참 희한한 게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거의 모든 일을 미뤘습니다. 물론 군종병은 교회 일에 능숙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죠. 열심히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임병이 해야 하는 일까지도 그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맞나요? 때때로 제가 더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선임병이 해야 되는 일은 그가 하도록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간혹 우리 교육자들 간에도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런 일을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나서서 일을 하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더 빨리 성취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안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에게 맡긴 일을 담임 목회자가 잘한다고 해서 계속 참견하여서 하다 보면 부교육자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도 성숙되지 못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생겨요. 저는 거의 지금 대부분의 사역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도 사업장 신방 외에 기관장이나 구역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찾아가거나 신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한다는 어떤 감동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전능성을 좀 이해할 때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두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어떤 생각과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일들을 주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 적용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적용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러하고 내 기도와 간구의 응답은 더디며 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전능하심과 어떤 그 적용점을 찾는다고 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비정상적 적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할 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사역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표현으로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3층 서재를 사용해요. 3층 서재를 혼자 사용하는데 2층은 이제 우리 교육기관에서 각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청소를 하고 3층은 이제 제가 청소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서재가 더러운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이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해요. 깨끗하여질지어다. 예. 하면 계속 소리 질러봤자 제 목만 아프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기를 들어서 제가 청소를 해야죠. 맞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현장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사역적인 이야기, 왜 이렇게 난 열심히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느냐. 가만 들어보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존재적 특성을 통해서 무언가 한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도움이나 특별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신앙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 성경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편의를 줄 거니까 조금 요행을 피워도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해줄 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너가 의지하고 신앙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17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완전하게 행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안경남 형제 완전하게 하죠? 네. 오늘 오전에 빠졌잖아요. 네. 아니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하게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완전하게 행하라 하시느냐? 여기서 이 완전하라는 이 말은요, 퍼펙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이런 뜻이 아니라요. 히브리 말로 타밈이란 말인데 거룩하고 순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라. 그러니까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 구별된 삶이 그럼 뭐냐? 구별된 삶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성별된 삶이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구별된 삶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많은 방법을 의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의 의미예요. 특별히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바로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할례라는 행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 10절입니다. 창세기서 1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행위를 먼저 전제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요즘은 이제 굉장히 몰지각한 행위로도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인식입니다. 실상 남성의 경우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난 구별됐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늘 발견하게 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문제는 이 할례가요 매우 위험하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할례를 잘못 행할 경우에 아이들이 죽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그러면 8일, 난지 8일 얼마나 아이가 작은 줄 아세요? 엄청 작아요. 정말 손바닥보다 좀 크겠네요. 네. 종린이 손바닥만 해요. 종린이 손바닥만 한데 얘가 엄청 작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비위생적이죠. 고대 시기에 응급실이 있고 병동이 있고 알코올 이런 거 다 있어서 소독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속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거동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외부로부터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데 그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할례를 하고 고대 사회에 얼마나 이 남성이 움직이지 못했을까. 적어도 20일가량은 거동이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일가량. 20일 이상. 그렇죠? 지금처럼 마취하고 하고 잘 꾸며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20일 이상을 굉장히 거동이 힘든 상태로 지내야 되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동시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문제는 고대 사회는요. 전쟁과 그리고 위협이 끊임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의 위협, 그리고 이방 민족의 위협, 그리고 바로 근거리에 있는 자신을 시기하는 집단들의 위협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죠. 그런 현장 속에서 이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안이 정말 어려워지고 위험스러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아들인 하몰한테 강간을 당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세겜의 아들 하몰한테 가서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누워있을 때 가가지고 칼로 다 도륙하잖아요. 그래서 세겜의 아들 하몰의 집안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이 동시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무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너는 믿으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선 첫 번째로 요청하신 행위가 할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다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리고선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간의 도움과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생각하죠. 이것은 사실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젊은 세대들이요,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똑똑해요. 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네.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똑똑한 거 좋습니다. 많이 공부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내 삶을 다 계획해놓고 다 이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 션의 아내인 정혜영 씨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둬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 하려고 해요. 다 책임지고 다 안전장치를 치고 가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야성의 문제입니다.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모험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무언가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사역했던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 예산상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지원받을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올해도 이제 단기 선교를 좀 준비하면서 5명 정도의 인원의 항공료를 저희가 보조해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듣고 이제 저랑 이제 교제하는 모 형제가 좀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은 단체 톡방에서 받겠지만 이번에 가서 저희가 써야 되는 비용이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네. 중요한 점은요, 이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해 가면서 가는 길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설교에는 없는데, 홍정욱 씨가 쓴 이제 7막 7장이라는 책입니다. 7막 7장 그 후라는 책이 또 나왔는데, 그 책까지 읽었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거든요. 하버드 나오고,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 소리 듣고 이런 사람인데, 중요한 점은 부모님은 너무 신앙이 좋은데 자기는 신앙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느냐? 자기 어머니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유방암 1년 살 거라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치료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서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요,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도우실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들한테 믿음의 말만 하십니다. 그러다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서울대학병원에서 완치 판정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 홍정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이 좋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우리의 예상과 기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술을 안 먹고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의외로 술 먹는 청년들이 많은가 봐요. 앱을 깔아놔야 되겠어요. 어떻게 깔지? 하여튼 서로 막 이렇게 파파라치처럼 짜라네, 이렇게. 아무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안 먹어보는 거죠. 그죠? 세상의 방법에서 한번 역행해 보는 거죠. 아멘. 목사님, 성공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그럼 한번 안 해보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나요? 전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안 해보는 거죠. 네. 어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제안하지 말고, 내 뜻대로 다 계획해놓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칼바르트가 고백한 것처럼 언덕에서 주님께 내 몸을 한번 내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식구들을 할례했습니다. 본인도 할례했습니다. 아마도 회복 기간은 고대의 특성상 한 달 가까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엘샤다이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고 주님의 뜻을 지향해야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나는 전능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자신의 사역적 권능, 즉 전능하심에서 찾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방법을 붙드십시오. 아멘. 세상의 방법 말고 인터넷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조언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 준 것대로 가면 그래 이게 빠르겠구나 생각이 들겠지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십시오. 할례와 같은 무모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시험을 해보십시오. 모험을 해보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다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단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의 방법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박수 주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너무 많은 생각과 바탕을 가지고 주님을 신앙하려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할례를 하라 하시면 담대히 할례할 수 있는, 담대히 믿음에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붙들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버지 내 삶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주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직 의지하며 신앙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여러분의 손에 쥔 채 의지한 채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엘샤다이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위대한 하나님께 내 삶이 속하였음을 믿고 하라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흩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믿고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할례를 위해 하는 신앙의 모험이라도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때때로 두렵고 불안하며 공고한 길이라도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시지 믿습니다. 은혜를 부르시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에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에 아버지 붙들고 고대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실 줄 믿습니다. 기대해 주옵소서. 믿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만을 신앙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전능함을 이해할 때 미성숙하여 내 삶의 편의와 유익을 돕는 사역적 권능으로만 그것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주님 이러한 미성숙한 이해를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따라 행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의지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이때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의 바탕이 아름답게 설정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